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백성들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든 육신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욕망을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복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마기정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료해 주소서.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단위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트려지는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일용할 양식과 거처를 주시고 어려움 없이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에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 이웃 친구 구원하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성경학교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믿음에 자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진학, 취업, 결혼, 임신, 출산의 문도 순적하게 열어주시고 이 땅의 전쟁, 범죄, 이단, 마약, 자살, 낙태, 동성애, 태폐, 음란 문화가 사라지고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구원,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3월은 말씀을 사모하는 달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연합금요 찬양 집회가 교회학교 연합으로 20일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식사 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19일 목요일 밤 9시 15분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수요 전도가 수요일 오후 1시에 아이파크 리버폴의 2단지 앞에서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같이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하실 분들은 교회에 그 전도 물품이 있습니다. 전도지와 전도 물품이 있으니까요. 부목사님한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그렇게 또 전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인데요. 그 작은 전도 물품이 있고 그 다음에 각티슈 좀 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전도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교실 팝아트 월, 수 오전 11시에, 민화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21일 토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많이 보내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 세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29일 유아 세례, 청자년 세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2구역, 다음 주 3구역입니다. 1구역 신유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8구역의 윤보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중식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휴스턴에 있는 레이커우드 교회 담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구성하고 있는 장별 제목을 살펴보면 비전을 키우라, 기대 수준을 높여라, 하나님의 창고는 보화로 가득하다, 과거의 장벽을 깨라,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라, 믿음대로 된다, 올바른 생각을 품으라,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복을 말하라, 마음의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라, 원망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라,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주제들로 이렇게 책이 엮여져 있는데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창조하셨다고 그는 책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메뚜기 정신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메뚜기 정신이란 부모도 가난했고 조부모도 더 가난했고 우리 집안이 이 꼴인데 나라고 크게 달라지겠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안악자손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생각하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메뚜기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메뚜기 정신입니다.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죠. 우리가 왜 메뚜기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메뚜기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하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죠. 메뚜기가 아니고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일꾼, 병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메뚜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를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는 뇌내 혁명이라는 책에서 플러스 발상과 마이너스 발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러스 발상이란 매사를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면역성이 강해가지고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발상이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병에도 잘 걸리고 잘 아프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어떤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몸 안에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해주니 고맙다, 감사하다 생각을 하면 젊음을 유지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질이 몸 안에서 계속해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늘 기운이 없고 병약한 사람이 있는 것은 대부분 이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이 이 시게오 박사의 지론입니다. 화를 내거나 긴장하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병에 걸리거나 노화가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싫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본적인 에너지 양이 필요한데, 그런데 싫다고 할 때는 나쁜 에너지가 막 나오고요, 좋다고 할 때는 좋은 에너지가 막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다, 기쁘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몸의 그 에너지가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엔돌핀, 그래서 좋은 그런 행복한 그런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싫다, 밉다,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불쾌감, 질병, 돌발 사고, 적대감, 실패, 실의, 좌절감 같은 불행의 골짜기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만 가져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낸 모든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면서 모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운 상황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긍정인 삶을 산 사람들, 불가능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할 때 뒤에는 바로왕이 이끄는 기병대가 막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우성을 칩니다. 아, 우리 죽었다, 우리 끝났다.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절망하고 그렇게 있을 때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그저 보기만 해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부정의 세계를 바라보았고, 모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모세를 뒤쫓던 바로왕은 자신과 기병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서 최후의 승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본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도 때때로 홍해가 가로막고 홍해보다도 더 깊고 넓은 바다가 가로놓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벼랑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뒤에는 막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기병대, 추격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막 이렇게 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오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힘센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방대합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비가 온 뒤라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치는, 급류가 굉장히 심하고 강 기슭은 뻘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있어도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건널 다리도 배도 뗏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믿고 그는 요단 강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 요단강을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발로 밟는 사람만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땅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도, 군대 장관도, 형들도, 모든 군인도 골리앗 때문에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폐색이 짙게 드리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불가능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의 고백과 믿음대로 골리앗은 다윗 앞에 쓰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라고 모두 안 된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 9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야기는 성경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건들을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죠. 지금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시는가? 믿음의 사람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미국 수정교회 담임 목사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힘차게 걸을 수 있는데도 절름발이로 걷고, 휘파람을 불 수 있는데도 우는 소리를 하고, 웃을 수 있는데도 울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가 그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주셔서 하게 하실 텐데도 내가 그냥 미리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고 앉아있지는 않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2006년 7월 23일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지나 램버트는 15살 된 캐나다 소녀입니다.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녀는 다리 수술 자국과 흉터가 부끄러워서 수영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수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램버트 양이 2006년 6월 18일 뉴욕 베어드 포인트에서 출발해서 두 손만으로 물을 저어 32시간 만에 온타리오 호수를 수영으로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온타리오 호수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5대호 중에 하나로 면적 19,680km, 수심은 91m의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물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쏟아져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램버트 양은 온타리오 공원 도착 지점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5월 선천적 안구질환으로 13살의 시각장애인이 된 에릭 웨이언 메이어는 시각장애인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두 귀로 앞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빙벽에 꽂는 징소리를 들으며 빙벽을 하나하나 올라갔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겪으면서 결국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서 왜 등반을 하느냐 묻지만 나는 손과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과 눈송이를 통해 거대한 산의 울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들과 똑같은 바울의 고백을 이들도 똑같이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하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이 아버지가 와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아이가 쓰러집니다.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이를 갈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간곡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내 이 아버지가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병원도 의학도 의사도 과학도 해결하지 못한 불가능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불가능은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불가능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불가능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질병을 극복했고 죄를 극복했고 배고픔도 극복했고 풍랑도 극복했고 죽음도 이겨냈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도 권세도 없는 자신을 믿는다든지 종교를 믿는다든지 그런 사람을 믿으면 불가능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생물 세계에는 많은 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균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좋은 균도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의 균은 기회주의 균입니다.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붙었다 하는 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들은 나쁜 균과 좋은 균의 세력을 딱 살피고 있다가 나쁜 균이 좀 세다, 그럼 그쪽으로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쁜 일을 같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균이 막 강한다, 그러면 그쪽에 또 이 기회주의 균들이 딱 붙어가지고 인체 유익한 일들을 또 막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확고히 서고 예수님 편이 되면 나쁜 균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신하고 의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면 이 악한 세력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나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요, 내 힘으로가 아니고요,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만. 능력을 주자라는 말은 활력을 불어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주님이 내 인생에 능력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내 삶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내 신앙생활이 활기를 다시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고 찬송이 힘이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기도가 힘이 있고 찬송이 힘이 있고 우리가 하는 봉사가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봉사도 제대로 안 되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건강에 활력을 넣어주시면 우리의 몸도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은 달콤한 과일에는 벌레가 많고, 재산이 많으면 근심이 많고, 여자가 많으면 잔소리가 많고, 여종이 많으면 풍기가 문란해지고, 하인이 많으면 도둑을 많이 맞게 된다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많으면,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은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많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크면 불가능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하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믿음의 다리를 놓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말씀의 공식을 대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공식을 대입할 때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놓을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폴레옹은 불가능은 없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헬레나 섬에 갇혀서 그의 인생을 초라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불가능은 없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을 넘어 가능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을 푸는 열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의 별을 넘는 다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또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 말씀으로 풀어가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함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일심가족들 모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저희들 주저앉고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못해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상황들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시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 또 어려운 상황들 우리에게 오지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 능력 주셔서 그것을 해결하여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능력 주시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를,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